1절부터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다 같이요. 아멘. 우리 교회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아기를 출산한 경험과 양육한 경험이 다 있을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나고 나면 신생아들이 밤에 참 많이 울죠. 저도 우리 새끼를 키울 때는 몰랐는데 저 손녀딸을 보니까 밤에 얼마나 민감한지 참 많이 울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아기가 울 때마다 엄마는 착각적으로 일어나서 젖을 주고 이렇게 토닥거려주고 그렇게 하는데 아빠는 관심이 없어요. 짜증을 내요. 예. 마지못해 눈을 뜨긴 뜨는데 졸고 앉았어요. 우리 새끼를 보니까. 왜 이럴까? 의학적으로 보니까 출산한 여성의 몸에는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이런 신경 호르몬이 이렇게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이 신경 호르몬이 출산한 이 여성의 몸에서는 이 활발하게 이렇게 분비가 되다 보니까 아기 울음소리가 굉장히 민감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기가 일어나면 착각적으로 젖을 주고 토닥거리고 재우고 안아주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고요. 이게 바로 모성 호르몬인데요. 엄마 호르몬인데요. 이건 아이가 신생아뿐 아니라 평생토록 엄마는 자식 편이 되고 더 주지 못해서 그렇지 죽일 수만 있다면 더 주고 싶은 이거 바로 모성 호르몬이요 모성애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작년 11월 마지막 주에 우리 행복축제할 때 제가 동영상 띄웠지 않습니까?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시죠? 기억 단절이죠. 그죠? 예, 그래서 목사는 재탕해도 좋아요. 기억을 안 하니, 그 주부도 잘 안 보는데, 설교 그 뭐 기억합니까? 돌아서면 다 잊어버리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2008년도 중국 서촨성에서 일어난 그 지진의 사건입니다. 구조대원들이 그 무너진 집 그 잔해를 치울 때 한 여자를 발견했는데 그 여성은 마치 절을 하듯이 상체를 숙여서 이렇게 죽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그 구조대원들이 이렇게 이미 숨이 끊어진 그 여성의 이렇게 몸을 이렇게 드러내니까 거기에 이렇게 상체를 이렇게 절하듯이 굽힌 그 사이 공간에 담요에 덮여 있는 아이가 있더라 합니다. 근데 아이는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여성의 이미 숨이 끊어진 그 여성을 드러내고 이제 안에 보니까 그 담요에 쌓여 있는 아이를 안고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어요. 근데 옆에 보니까 그 핸드폰이 있는데 그 핸드폰을 열어보니까 이와 같은 문자 메시지가 있더라고 합니다. 아가야, 내가 만약 살아남는다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기억해 주렴. 기억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본 구조대원들이 다 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수라장이 된 진도 7이 넘는
완전히 폭삭늘에 앉은 그 먼지 구덩이 속에서 생존자가 어디 있고 구조대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부 다 먼지 범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거기에 무슨 전기가 있고 도로가 있고 물이 있겠어요. 그런 아비규환 속에서 구조대원들이 그 문자가 가슴을 얼마나 울리는지 방성되고 오겠다고 합니다. 정말로 이 부모님들 말이죠. 이 모성애는 위대하다고 봅니다. 자식을 위한다면은 저희 어머님부터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님 다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또 자신의 자식을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까지 던져주는 것이 바로 이 부모님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모성애, 부성애가 참 위대하고 엄청난 능력과 힘을 가지지만 살아계실 때까지만입니다. 이게 유한한 것입니다. 더 이상 없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 먹방 시대 아닙니까? 요즘 방송만 틀면 전부 다 먹방 시대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살이 많이 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먹방을 보게 되면 잘 되는 집이 있어요. 요즘 보니까 가게를 영업을 한 지 3년이 되기 전에 문을 닫는 집이 90%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퇴직금 가지고 프랜차이즈 하면 망하는 길로 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경제의 탑뉴스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그만큼 지금 이러한 먹방 시대에 3년 동안 버틸 수 없는 이 시대에 버틸 수 있는 가정, 아니 가게들의 특징을 보니까 바로 무한리필 가게더라고요. 초저녁에 가장 인기 있는 방송이 뭘까 조사를 해보니까 생생정보통이더라고요. 초저녁에 가장 국민들이 많이 보는 방송이 뭘까? 생통이더라고요. 이 생통에서 성공한 가게의 특징이 뭘까 하니까 바로 싸고 무한적으로 제공하는 무한리필 가게더라고요. 그 보니까 고기를 원산지에서 산지에서 직접 매입해 온다. 그 다음에 채소는 직접 재배를 한다. 가게세를 안 준다. 그리고 가족이 직접 운영을 한다. 그러니까 알바비가 안 나가니까 싸게 할 수 있다. 그래 이런저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무한리필로 줄 수 있다라고 이 업주들이 다 그렇게 변을 하더라고요. 그 요즘 보니까 특별하게 PD가 약속을 하대요.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 거짓말이라 그래요. 왜냐? 물가 오르는데 장사 있습니까? 죽을 때까지 내가 이 가격 고수하겠다 하는데 그게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한리필의 원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가게가 아무리 무한리필을 해주고 싶어도 경기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겠지만 하나님만은 무한적으로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 무한적으로 주시는 그 은혜의 리필을 우리는 받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7절 보게 되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했습니다. 이게 내려온다 이 말을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데 카타바이노란 말이에요. 내려온다 카타바이노 이 말은 현재 동사입니다. 시제를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데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의미를 성경 말씀 의미를 좀 더 여러분들이 좀 더 가슴에 새기고 이 한 해를 살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원어 해석을 좀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제 해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계속 무한적으로 리필해 주구나. 이거를 갖다가 원어로 좀 해석을 해드려야만 여러분들 좀 아실까 하는 제 마음에 적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리는 여기 내려온다 이 말은 바로 카타바이노 현재 동사란 말이에요. 현재 동사란 말은 뭡니까? 지금 계속 현재 움직이고 있다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 계속 각종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뭐요? 빛들이 아버지께 보여 카타바이노 내려온다. 지금도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내려오는데 언제까지 내려오느냐 하면 바로 민수기 6장 25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했습니다. 예, 6장 25절을 띄워주십시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 원하다 이 말이 뭐냐? 하나니란 말입니다. 원한다, 하나님, 이게 미완료 동사입니다. 미완료 동사는 뭡니까? 계속 반복적인 동작이 미완료 동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현재로 삐뚤이 아버지께로부터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언제까지냐? 계속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기를 원한다. 아멘. 그러니 이 무한리필이에요. 그냥 끝이 없어요. 계속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무한리필의 원조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적으로 은혜 베풀 주기를 원하고 또 잘되기를 바라고 성공하기를 바라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이 무한적으로 은혜를 리필해 주기를 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매일매일 이 무한적으로 리필해 주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받아야 하고, 그리고 받기 위해서는 이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매일의 일상이 일생이 됩니다. 매일의 일상이 일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담배 피우잖아요. 매일 일상에 담배 피우면 10년 뒤에 폐암 걸립니다. 그러나 매일 기도하게 되면 10년 뒤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보상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오늘 매일의 일상이 나중에 신앙의 추억이 되고 매일매일의 은혜의 일상이 축복의 일생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이 매일 이 나에게 무한적으로 리필해 주시고자 하시는 이 은혜를 사모할 때에 우리가 이 안에 성공자가 되고 응답받을 수 있는 응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 1월 마지막 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에 사람의 말씀으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그렇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무한적으로 이렇게 은혜를 리필해 주기를 원하시려 한다면 내가 받으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이걸 아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금 이 시간에 내리시는 이 은혜의 무한 리필을 다 받아 누리고 잘되고 성공하는 복된 여러분들의 일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은혜를 무한적으로 리필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무한적으로 리필을 하십시오. 쉽게 말하면 믿음 리필입니다. 믿음을 매일매일 리필을 하십시오. 제가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왕이면 큰 믿음 가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러나 여러분, 사람마다 다 믿음이 큽니까? 중간치기도 있고 적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결론이 뭐냐 하면 이것입니다. 아무리 커도 리필 받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매일매일 리필 받으면 큰 믿음을 능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지금 믿음이 적다, 그것 때문에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도 오늘도 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10절, 민수기 6장 25절 말씀을 딱 보니까 지금도 내리고 있는데 어떻게 내립니까? 계속 내리고 있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은 믿음이지만 무한적으로 받아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강한 믿음이 될 수가 있고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27절로 2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고보아,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유다가 바벨론에 침략당하기 직전입니다. 이때의 나라 꼴이 풍전등화 신세입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시간 문제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신 말씀에 이 배경이 이사야서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66장까지 되어 있는데 39장까지는 징계고요. 40장부터 시작해서는 마지막까지는 회복입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이사야의 주제는 징계와 회복이다. 그래서 작은 성경이라 그래요. 이사야서는 66장이니까 66, 3927. 그래서 39 구약, 27 신약이니까 39장까지는 징계예요. 40장부터 마지막까지는 회복인데 이제 회복의 첫 장이 바로 40장인데 바로 지금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을 하면서 40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40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 1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러시되 위로하라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40장 5절로부터 8절까지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신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이르되 모든 육체는 불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그 다음에 자 15절 16절 시작.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해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아멘. 지금 현재로 포로로 잡혀가는 이 지금 시간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덜덜덜 떨리겠습니까? 생각을 해보니 죽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위로하라 말씀하셨거든. 위로하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거 나 전해줘라. 그 위로의 내용이 뭡니까? 바로 5절로부터 8절 첫째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때 너가 전부 다 같이 한번 볼 것이다. 모든 육체는 풀이여 그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다. 오직 마지막에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하나님이 세워주겠다 이 말씀.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기가 막힌 비유가 있죠.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의 물과 같고 두리밖에 떨어지는 물 한 방울 같다. 뭐예요? 바벨론이 그렇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왕성한 것 같으나 보게 되면은 그들의 세력은 나중에 보니까 두레박에 떨어지는 물 한 방울 같다는 거예요. 똘똘 떨어지는 거예요. 먼지 같은 거예요. 보십시오. 뭡니까? 자,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아. 초계처럼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다. 땔감에도 못 쓰는 거다 말이에요. 포도나무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거창하게 보이고 여름날에는 이 포도나무 가지가 얼마나 참 대단하게 보입니까? 열매가. 그러나 겨울이 돼 보십시오. 포도나무 줄기 보면 저게 정말 나무인가? 저게 어디 있을 것인가? 레바논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덜덜 떨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위로하는 이 메시지를 들으면 하나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가자.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신다면 그래 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가자.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으니까 믿어보자. 이런 믿음으로 가야 하는데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이사야가 위로의 메시지를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27절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고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 벗어난다 하느냐 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뭐냐? 우리의 지금 가는 길이 지금 어딘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 길이 지금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앞이 안 보인다 이 말입니다. 미래가 안 보인다. 깜깜하다. 앞으로 70년 어떻게 살고 이 말입니다. 죽었다 곡소리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 뭡니까? 내 송사는 하나님께 왜 벗어난다? 내가 아무리 살려달라, 이 길을 좀 벗어달라, 70년간 이 포로 생활 좀 안 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응답 안 해주냐, 이 말이거든. 여러분, 지금 이 문제는요, 하나님 문제도 아니고요, 바벨론의 침략의 문제도 아니고요,
지금 이들의 문제는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한 불신앙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렇게 원망을 하고 덜덜 떨고 하나님 불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28절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28절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여러분 28절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21절과 똑같아요. 21절 보시면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 똑같잖아요. 똑같잖아요.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했느냐 말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미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하지 않았나? 이미 전하지 않았나? 한두 번 말한 거 이미 말하지 않았냐? 이렇게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말했다라고, 정신 차리라고 신앙을 촉구하고 있고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이미 말씀한 그 하나님에 대해 속성을 말씀하는데 영원한 하나님 여호와라고 했어요. 이거 영원성이에요. 그 다음에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으면 위대성이에요. 그 다음 피곤하지 않고 곤비치 않다. 이 뭡니까? 인간의 초월적, 인간의 힘을 초월한 힘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명철이 한이 없다. 지혜로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28절 보니까 보십시오. 피곤하지 않으시며 했잖아요. 않다라고 하는 말이 뭐 로란 말인데 이 부정사예요. 이게 무제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곤비하지 않다, 이 똑같아요. 그 다음 명철이 한이 없다.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아인이란 말인데 이 말은 뭡니까?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피곤한 게 전혀 없다. 능력이 무제한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 하나님을 너희들이 믿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그리고 제한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무한적으로 너희들에게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 사랑과 축복을 무제한적으로 쏟아지는 분이니까, 무한리필의 하나님이니까 제발 이미 말씀한 하나님 말씀을 너희들이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하늘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덩치가 제일 큰 분이 누굽니까? 민준이라 칩시다. 아무래도 민준이가 제일 사이즈가 크니까. 예, 뭐 살이 찐다는 말은 아닙니다. 근력이 좋다, 이 말로 이색을 하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지금 민준이하고 그 다음에 우리 명성이하고 1대1로 붙었다 칩시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누가 이기겠습니까? 아, 신앙 좋네. 이미 이실직고를 하네. 골리앗과 다윗이 붙었습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누가 이기겠습니까? 네? 골리앗이 이기는 게 맞지. 뭐 벌써부터 그걸 앞서 나가고 있어요. 골리앗이 이기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아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가노라 했거든.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무한대의 믿음을 가지고 나가니까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어. 지금 일본에 보니까 독감 바이러스가 지금 굉장히 유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독감이 걸리는 게 뭘까? 바로 바이러스거든요. 예. 그런데 사람마다 그런 바이러스가 없을까? 사람마다 바이러스가 다 있어요. 근데 사람마다 바이러스가 다 있는데 어떤 사람은 독감이 걸리고 어떤 사람은 독감이 안 걸리잖아요. 그 뭐냐? 면역력 차이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내성 차이예요. 그 면역력이 약하면 독감 예방주사 를 맞죠. 저는 매년마다 맞습니다. 벌써 한 몇 년 되었습니다. 항상 10월 중순부터 보건소 가면 돼요. 65세는 이제는 일반 병원에 가도, 이제는 보건소 안 가도 돼요. 올해부터는요. 보건소 가면 8,000원밖에 안 해요.
일반 병원에 가면 2만 원 하고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약하면 이렇게 감기가 와요. 독감이 와요. 이제 독감 심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우리 신앙의 면역력이 뭘까? 믿음이에요. 이게 약하면 자빠지게 돼 있어요. 세상 독감이 막 쳐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세상의 독감 둘둘 떨리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죽었다라고 하는 것, 내 길이 숨겨졌다라고 하는 것, 내 송사 하나님께 왜 안 들어줬냐 한탄할 때에, 이런 일을 만날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신앙의 여러분 백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백신이 믿음입니다. 칼 매닝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태도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상황이 아무리 나빠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어티튜드, 우리의 태도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학자인 이 커밍 워커라고 하는 사람이 현대인의 성공 비결 가운데 지능과 지식, 기술과 태도, 이 네 가지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지능도 좋고 지식도 좋고 기술, 태클이 좋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태도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큰 믿음 가지고, 어떤 분은 중간적, 어떤 분들은 잘 믿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아무리 큰 믿음을 가져도, 여러분, 내가 큰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문을 닫아버리면 그것은 제한적이지만, 지금 믿음이 있지만 날마다 하늘에서 주시는 이 은혜의 이슬을 막고자 가슴을 열고 주님과 달려가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한적으로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무한히 배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 지배를 무한적으로 입혀라 하십시오. 성령을 계속 받으십시오. 무한 입혀라 하십시오. 29절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 자, 여러분, 30절 보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하다, 곤비하다,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진다라고 했잖아요. 소년, 장정, 이때 한창 혈기가 왕성할 때인데요. 이럴 때라도 뭡니까? 넘어지고 쓰러진다 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young man, 젊은 사람을 말하죠. shall fall exhaust라고 했어요. fall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fall성, 이렇게 넘어진다 하는 뜻이거든요. 그럼 exhaust란 말은 뭐냐 하면, 소위 여러분 자동차 타고 갈 때 배기가스 나오잖아요. 그죠? 그 배기가스가 exhaust 가스입니다. 이 배출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탈진한다, 번아웃, 완전히 쏟아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탈진하는 건 나이 관계없어요. 젊은 관계없어요. 아무리 젊고 아무리 소년이라도 자빠지게 돼 있어요. 넘어가게 돼 있어요. 정신력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젊고 아무리 쌩쌩하다 하더라도 자빠지게 돼 있어요. 언제요? 고난 닥칠 때요. 앞이 안 보일 때입니다. 그러므로 이 정신력, 이것은요, 이 나이요, 무관한 거예요. 나이가 많아도, 연세가 높아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일어설 수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맹탕 젊은 사람들 팡팡 자빠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 젊음과 무관한, 나이와 무관한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예부의 힘을 리필해야 됩니다. 그 새로운 힘을 리필하는 그 힘이 뭐냐?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29절에 보면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준다 했어요. 무능한 자에게 힘을 준다. 이 능력의 힘이 뭡니까?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을 어떻게 하느냐? 더한다라고 해요. 더한다. 힘을 더하시나니, 이 더한다 말이 라바란 말입니다. 이 라바란 말이 미완료 동사입니다. 이 말은 증가하다, 정대하다, 크게 하다. 그러니까 피곤한 자에게 하나님께 능력을 더해주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계속해서 공급해줍니다. 이 성령의 능력을 계속해서 준다. 무한리필해 주겠다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 미완료 동사 계속해서 주겠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앞이 안 보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앞이 캄캄하고 길이 막히고 길이 안 보이고 미래가 안 보이고 힘들 때에 여러분들이 그걸 치고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새로운 힘, 나이 관계없어요, 젊은 관계없어요, 정신력 관계없어요, 사람 문제만 만나면 다 자빠지게 돼 있어. 이럴 때 이걸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은 새로운 내부의 힘인데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우리에게 더해준다. 라바 계속에 정제시켜준다 해사오니 여러분들 이 시간에 성령의 능력으로 계속 리필해서 이 모든 문제를 헤쳐나가는 복된 우리 하늘의 교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어요. 기다리라 이 말은 바로 페린메노란 말인데요. 이건 머무르라, 사모하라 이 말입니다. 성령을 사모하라 이 말입니다. 성령 지배를 무한리필 받아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완전히 감싸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성령이 나를 완전히 애워살 그때까지 거기에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은혜를 주신 다음에는 치고 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정복할 수가 있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씀을 합니다. 지난 3년간 제자로 살았지만 세상은 그래 녹록치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자로서 살려고 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고 능력을 받아야 되니까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을 보게 되면은 엘리야와 엘리사의 참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는데 그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베들에서 여리고에서 요단에서 3번이나 너 여기 있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3번씩이나 엘리사는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했어요. 마지막 요단에 이르렀을 때에 엘리야는 성천할 것을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갈 것을 직감하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뭐라고 했느냐 하면 너 뭐 구하는데? 너가 구할 게 뭐냐? 너가 도대체 나에게 바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엘리사는 다른 말 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주옵소서. 아무리 자기가 엘리야의 제자지만 이 새카만 천지 아합 천지에서 선지자 노릇하려고 하면 헛껍데기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이 내가 이 선지자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으니까 자기의 서성된 이 엘리야, 성천 직전에 있는 엘리야를 바라보고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했던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치고 나갈 수 있는 길은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은 성령의 지배밖에 없어요. 성령의 능력을 무한리필 받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래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도 정말 오카노 목사님의 생각이 많이 납니다. 2월달에 이제 음보 포럼이 창립을 하는데요. 2월 중순 좀 넘어서요. 전화가 왔습니다. 그 음보 포럼은 정말 오카노 목사님으로부터 그 정신적 철학을 개성받은 분들만 초청을 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쭉 보니 명단을 보니까 고맙더라고요.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알겠다고 했어요. 근데 옥 목사님 살아계실 때 조영기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왜 찾아갔느냐 하니까 자기는 평생 제자 훈련했는데 교인들이 그렇게 뜨겁지 않다라는 거예요. 알기는 말이 알고 똑똑하고 서초동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우리말로 말하는 수은 모임을 하는데요. 거기는 외국인들이 와도 통역사가 필요 없는 동네예요. 그 교회 장로, 집사, 권사님들 워낙 다 똑똑하니까 동시 번역, 동시 통역 다 될 수 있는 그런 동네니까 우리 같은 목사 거기 목회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 빵빵한 동네 교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도대체가 헌신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드림이 없더라는 거예요. 광림교회는 보십시오. 목사님이 그냥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자 합니다. 광고만 툭 하게 되면은 이구석 저구석에서 그냥 기부하는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닌데 서울대학교 의대 체포를 한다고 하니까 그냥 막 6개월 만에
체포를 짓고요. 사할린 동포들 한국 귀국해서 영원히 좀 살 수 있는 집을 좀 만들면 좋겠다니까 저 강원도 춘천에다가 지금도 있잖아요. 사할린 동포 거기 그 집을 갖다 5만 평을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거기 집을 이런 일이 벌어져. 세상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문서 선교를 하겠다니까 국민일보를 만들고 하는데 사랑의 교회는 똑똑하긴 똑똑한데 도대체가 자기는 뭘 했나 자괴감이 들어가지고 조영길 목사님을 찾아갔대. 이런저런 이야기를 목사님 나는 평생 나는 제자 훈련을 했는데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똑똑한데 헌신이 없고 내가 볼 때 순복음 교회는 그렇게 양해를 구하면서 순복음 교회 이 오순절파는 교리도 우리보다 좀 약한 것 같고 말씀도 우리보다 좀 약한 것 같은데 그런데 왜 이 교회는 이렇게 뜨겁고 이렇게 주의 일 헌신하고 이렇게 많이 봉사를 합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가만히 듣더니만 감히 제가 옥 목사님에게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굉장히 결례인 것 같으나 내가 볼 때 이것 같습니다. 바로 성령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얼마나 받느냐 이 차이인 것 같습니다. 옥 목사님 제가 교갱협의회 때 세미나 때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더랍니다. 나는 새벽마다 우리 교인들 기도할 때마다 양동이에 물을 가지고 엉덩이에 물 붓기 바쁩니다. 얼마나 뜨겁게. 그래서 입이 예수 믿으면 성령을 받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 성령은 내주 성령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내주가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받는 성령은 떠나지 않는 영원성이지만 그러나 성령의 충만은 왔다 갔다는 간헐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변함없이 무한히 빌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사모해야 되고 간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닷물 보십시오. 여기에서 100톤을 펌핑하더라도 바닷물 차이가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처장로님 여기에다가 지금 현재로 펌핑선을 갖다 100대를 두고 지금 현재로 물을 뺀다. 빼가 지금 현재로 지금 현재 바다 육지로 지금 빼낸다 펌핑한다 치더라도 바닷물 수위에 차이가 있겠습니까?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위대한 분입니다. 전능한 분입니다. 인간의 힘을 초월하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께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죽어도 남아 믿고 변함이 없는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귀한 그 은사를 무한리필로 여러분들이 제공을 받았어 이 세상 험한 세상을 이겨나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며 무한리필을 하십시오. 바라보며 계속 바라봐. 네. 이런 유행가 가사가 있잖아요. 그대 앞에만 서면 왜 나는 작아지는가? 할렐루야. 이게 유행가 가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면 나는 계속 작아지지만 작아지는 것이 큰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바라보며 무한 리필을 하십시오. 31절 졸지 말고 31절 내가 지금 누가 조는 걸 내가 훤히 알고 있지만 예배 끝나고 나면 호되게 내가 꾸중을 할 겁니다. 31절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여기 앙망한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카와란 말인데요. 이게 기다리다, 기대하다, 호프란 말이에요. 앙망한다, 바라본다, 계속 바라본다 이 말입니다. 이건 정적 개념이 아니라 동적 개념이거든요. 계속 바라보는데 여기 보니까 바라보게 되면 새 힘을 준다 했잖아요. 새 힘이란 말이 뭐냐? 코아흐란 말 능력입니다. 예, 새 힘을 준다.
그런데 여기에 셈을 얻으리니 했잖아요. 계속 바람 능력을 얻는데, 얻는다 이 말이 무슨 말 중요하? 하라프란 말이에요. 얻다, 증가하다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게 시제가 뭐냐? 미완료 동사. 바라보면 발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 이 말이에요. 이 말 미완료 동사. 그러니까 하나님을 계속 바라볼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해서 은혜와 능력을 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무한리필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무한리필을 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무한적으로 준다는 거예요. 셈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수준 맞는 장사가 어디 있어요? 바라보는 게 돈 듭니까? 카드건 씁니까 여러분? 드는 게 무엇이 바라보고 묵상하고 생각하는 그거 공짜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 바라보기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무한적으로 리필해 준다고 이것만큼 여러분 수이 맞는 장사가 어디 있고 이것만큼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천지에 완전히 다 자빠지고 뭉개진 그러한 사도행전 3장의 안전명의를 보십시오. 그가 얻은 게 뭐가 있고 얻을 게 뭐가 있고 그가 가질 게 뭐가 있고 그가 앞으로 소망이 뭐가 있겠습니까만은 베드로가 하는 말 딱 한마디 우리를 보라라고 했을 때에 베드로를 쳐다봤을 때에 그때부터 사람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고 획기적인 변화 인생의 혁명의 역사가 일어난 사실을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거 없어요. 딱 두 가지 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이거 바라보고 갔어요. 이거 따라갔어요. 고기를 제껴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신앙하고 따라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영원한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자연 속에서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해바라기를 보십시오. 해바라기는 말 그대로 선플라워입니다. 해꽃입니다. 해바라기입니다. 그런데 해를 바라보는 이 해바라기는 싱싱해요. 그런데 고기를 쳐박고 있는 해바라기는 이건 시들해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볼수록 생생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고기를 숙이면 이미 맛이 간가 이 말입니다. 이 세상 뭘로 이기려고 합니까? 여러분 힘으로 전투하겠습니까? 가진 것으로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신다고 했습니다. 능력을 더 준다고 계속 준다고 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의 성도 여러분들, 제가 옛날에 종신 다닐 때 부산역에 밤에 내렸어요. 내리니까 그 부산역 앞에서 택시를 잡으려고 사람들이 막 하는데 택시들은 어디 그저 장사합니까? 멀리 가는 손님 태우려고 섰다가 가고 어디 갑니까? 서면 하면 저 멀리 해운대 간다 하면 이렇게 가고 광복동에서 동네가 멀겠습니까? 해운대가 멀겠습니까? 사람들 보통 동네가 멀다 하거든요. 아니 해운대가 더 멀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래가지고 따블 하고 하니까 서고 가는데 어떤 사람이 뒤에서 따블 하니까 기사가 따블 하는 사람 따블 하는 사람을 세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을 태워 가는데 그 기사가 그 뒤에 손님 보고 아무래도 좀 이상해가지고 손님 분명히 따따볼 준다고 했지요 하니까 그 손님이 내가 언제 따따보려겠습니까? 따따보리라 했지요. 알고 봤더니 말대듬쟁이라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가? 사람들은 이렇게 좀 더 많이 얻고자 하는 거예요. 좀 더 많이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무한리필입니다. 하나님만이 따따따블로 이상으로 주는 거예요. 무한대에 따따블로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험한 세상, 여러분 세상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처해 있는 이 고난의 현장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길이 안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된다.
이 지금 마음이 우리의 마음, 이 상황이 우리의 상황 아니겠어요? 이럴 때 여러분 무한적으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사모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의 무한리필의 원조라고 하는 믿음을 리필하고 성령의 능력을 기도해서 리필하고 그리고 무한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서 이 한 해의 은혜의 무한리필을 받아서 잘 되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이 시대의 무한리필 시대입니다. 이러지 아니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고 가게를 운영할 수가 없고 성공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무한리필의 원조인 줄로 믿습니다. 어렵게 사는 우리들, 앞길이 안 보이는 우리들, 길이 막혔다고 탄식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바닷물을 예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매일의 일상이 일생이 된다고 했사오니 날마다 우리가 믿음을 리필하고 날마다 기도로 성령의 지배를 무한 리필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악망의 리필을 함으로 하나님이 이 한 해 잘되고 성공하고 복된 이 한 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